8장 중보자 그리스도. 해설입니다. 질문 5.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을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그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의 아버지의 공의에 충분한 만족이 되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일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이행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부의 다른 정통주의자는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첫 아담의 능동적인 불순종은 우리를 모두 죄인들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에 의해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의 능동적 순종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죽음에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택자들의 유익을 위해 그가 그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치 거룩한 희생으로서 그 자신을 포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은 모든 일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율법의 가르침과 요구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의 속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의의 선물에 대한 필요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전이라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목적과 완성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것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사람들의 죄의 지식을 가져다 주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와 그에 의해 피난처로 향하도록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시편 40편 7절에 의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단순하고 순수한 수동적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동적 순종이 그것 안에서 주요하고 원리적인 부분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들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그가 기쁘시게 받아들이셨던 순종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부여하였던 그의 중보의 사역을 참으시고 이행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헌납물로 죄를 위한 희생을 그 자신을 바쳐 드리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드림이 되는 그것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이유는 전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은택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의 수동적 순종이 다만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반쪽만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단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지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위해서 주신 바 되셨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바 되시고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전적으로 우리 위에 부여하셔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통교리, 즉 그리스도께서 택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공로이셨고 그들을 위해 신적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는 것이 틀린 것이고 그릇된 것이며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개니안들은 우리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메시아는 죄를 종결하셨고 죄들을 끝맺도록 마련하셨고 죄악을 위해 화해를 이루셨고 그리고 끊어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마치 선지자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신 스스로 나무에 그 자신의 몸을 달리셔서 우리의 죄들을 도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금 한번 마지막 날에 그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기 위해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그는 그의 생명을 많은 자들을 위한 구속의 값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이사야 53장 5절, 10절, 1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고통 가운데 그를 놓으셨고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상함을 받으셨으며 그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벌거벗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6. 중보의 사역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는 본성들에 따라서 각 본성을 각각 적절하게 행하심으로써 중보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단지 그의 인성에 따라서 중보자이셨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신적 본성에 의한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행해질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보자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육체로는 중인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보자의 실로 많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일치하는 어떤 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자들을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보증과 약속들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그는 그의 인성의 단독적인 힘으로 그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워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은 마치 요한복음 10장의 18절로부터 명백하게 주어진 것처럼 중보자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공로로 이루셨던 이 선한 것들의 적용은 신적 본성, 즉 신성에 의해 단지 행해질 수 있는 중보자의 적절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그의 본성들에 따라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아버지를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그가 왕이시라는 것은 그의 본성들 모두에 따라서 모든 직무들을 수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